한 사람의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장점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역시 또 숨겨진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나옵니다. 다른 북이스라엘들의 왕이 짧게 하나님께 악한 모습을 강조하고 끝나는 것과 반면에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나오는데요. 이 왕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도 아합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아합 왕은 스스로 엘리야를 위협하거나 죽이려 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랑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아내로 하여금 엘리야를 치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성경에 대한 이 그림 동화를 쭉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 동화였는데 다른 왕들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 왕의 얼굴만 딱 그림에 그려졌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아합 왕을 다루는 이야기에서는 아합 왕보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그림이 더 앞부분에 더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여기는 아내가 나오네 했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당시 그림에서 그 이세벨의 존재가 더 커 보였습니다. 아합은 약간 뒤편에서 조금은 심술궂은 얼굴으로 약간 이세벨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이세벨이 굉장한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합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한 가정의 아내의 머리이고 그다음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나아가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 아합은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성실하게 왕으로서 일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힘든 부분을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내로 하여금 불리한 일을 좀 처리하게 하는 모습, 특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나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겁주거나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21장에 나올 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가서 당당하게 빼앗다가 실패하자 아내한테 이르는 일러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비겁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왕이 웬일인지 20장에서는요 전쟁이 나려고 하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아람 왕이 진을 치고 아합에게 옆나라 왕이 내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조공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면 내가 전쟁은 안 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자 웬일로 이 이기적인 왕이 그래 알겠다 당신이 원하는 걸 주고 내 아내도 주고 아이들도 줄 테니까 제발 전쟁은 하지 맙시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의 의도가 어떠했든 크나큰 전쟁과 백성들에게 이 피해를 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왕이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옆나라 아람 왕 벤하닷이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해주네 라는 걸 보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는 이제 그러면 당신의 신하들의 아내와 신하들의 자녀와 신하들의 재산까지 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합 왕이 이때부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신하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또 한 번 이렇게 요구를 더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까지 또 뺏을지 모르겠다는 마음에 아합 왕이 이제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처음에는 나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주는 데까지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신들에게까지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나라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도를 비추자 신하들도 맞습니다. 왕이시여 힘들지만 우리 전쟁을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일인지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아내가 핍박할 때는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있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늘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가뭄 때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성경이 소개한 것과 달리 오늘 이 크나큰 전쟁을 피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그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중앙의 군인들과 지방의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앙의 군인은 왕과 이 신하들이 직접 훈련시키는 군인이고, 지방의 군인은 찾아보니 지방에 있는 또 관리들이 각자 알아서 관리하던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왕의 중앙군이 아닌 지방에 있는 지방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떤 군대를 택하시든 간에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길러내고 내가 훈련시킨 나를 위하여 있는 중앙군이 아닌 지방에 있는 잘 모르는 이름 없는 청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한 선지자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한 참새도 살고 죽고 할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은 모든 전쟁, 인간의 삶, 자신의 삶, 한 나라의 명운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만함에 취해 있던 아람 왕들이 이스라엘 지방의 청년들에게 크게 당하였습니다. 잘 훈련된 중앙군도 아닌 지방군에 의해서 옆 나라의 그 훌륭한 왕들이 다 당한 것입니다. 살기 등등하게 아합을 위협하던 베나다 왕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왕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도망간 베나닷이 아마 화가 나서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저희가 이렇게 하였으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왕이시여, 나라를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이번에는 저들이 산이 아닌 평지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로 산에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로 산에서 나타나셨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산이었고 십계명을 주실 때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에서 일하시는 신이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아람 사람들이 그래, 이번에는 평지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평지에서 전쟁을 해보자 하고 평지로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도 보란듯이 평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옆 나라에 쟁쟁한 10만 명의 군사를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읽으셨듯이 다 남자를 세어봤는데도 7,000명이었습니다. 그 7,000명의 적은 숫자가 10만 명을 이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리하여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옆 나라 이방인들에게도 평지, 산, 그 모든 것에 높이 계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은 손을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내 뒤에 숨어있던 비겁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자 이렇게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합 왕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였으나 하나님께 순종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혹 악인이라도 그가 뉘우쳤을 때 구원하시고 악인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 아합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자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살짝 거두어 주시지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악행을 주구장창 저지르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봐주실까? 마치 니누의 성읍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요나의 몇 마디 말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지만 그가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혹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악인이라도 혹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의인 10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이때 이후로 뉘우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미에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합 왕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묵상할 부분인데 아마 하나님께 제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읽으셨던 34절부터 전조가 나타납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적과 싸워 이겼을 때는 하나님은 그 적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였으나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아합에게 이제 달콤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빼앗았던 성읍도 다 돌려드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 나라 한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치욕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를 겪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총독부를 건설한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옆 나라를 쳐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심장부에 자신들의 이름을 건 건물이나 길을 내었다고 합니다. 옆 나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우리나라에 당신의 이름을 낸 길을 내십시오 하고 달콤한 말로 그에게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은 그 말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심판을 하였어야 했는데 아합은 그 말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그럴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건 길을 내고 맙니다. 마치 사울이 아말렉을 모두 치지 않고 품질 좋은 전리품을 취하고 아말렉 왕을 생포하여서 돌아다니면서 자 내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주었으니 멸하라라고 하였으나 아합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기 위해 그 말을 어기고 맙니다. 아합은 마치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하였으나 승리의 순간이 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힘들 때 역경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승리의 순간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한 정점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거와 더 나아가서 상황과는 관계없이 흔들리는 모습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입니다. 힘들 때든지 풍요로울 때든지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내 곳간이 차고 넘칠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치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합은 기회주의자였고 비겁했습니다. 이럴 때는 풍요를 주는 신, 저럴 때는 아내를 이용해서 불리한 일을 처리했고 상황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듯 하였으나 승리의 순간이 되자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만 뿌리를 내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비록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으나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을 하다 보면은 흔들릴 만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이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을 오늘 구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의 군인들,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시기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